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부터 11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과 또 수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황급히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곧장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또 놓여진 수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은 말씀으로 확증된 믿음이 아니었죠. 확신에 찬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만나기까지는 입을 신중하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빈 무덤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빈 무덤을 지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는데요.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그녀는 무덤 밖에 서서 울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울었다는 말은요, 그냥 조용히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울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울음은요, 헬라어로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울음의 감정이 굉장히 격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통곡하며 우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통곡하듯 소리를 크게 내어 흐느끼는 울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오열하다가 이렇게 실신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마리아는 그렇게 쓰러질 정도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이렇게 울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요, 그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지금까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이 돼서야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누가복음 8장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전에 7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7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만큼 귀신의 지배가,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컸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녀가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녀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던 여자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일곱 귀신 들릴 만큼 그녀의 삶은 너무나 황폐했다는 것이죠. 아마 그녀는요, 거의 미쳐있는 상태로 하루를 날마다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밑바닥의 인생, 그러니까 망가진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 그녀를 누가 사람 취급이나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그녀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녀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때부터 그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귀신에서 주님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흠모하고 또 사랑하고 내가 평생 쫓기로 다짐했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 그녀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되자 그녀는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은 시체라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만큼 그녀는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녀가 본 곳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시체마저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마리아의 눈물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울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울음에는 또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바로 불신앙의 울음입니다. 참 재미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데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이미 몇 차례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에 마리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녀는 예수님을 이후로 계속해서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 전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녀는 가장 기뻐야 할 부활의 때 흑암 속에서 누구보다 가장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요, 그녀의 울음은 불신앙의 울음입니다. 자, 그래서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여기에는 믿음과 불신, 지식과 무지, 사랑과 두려움이 교묘하게 혼합되어 있다. 자, 이것이 지금 마리아의 울음에 담긴 그녀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다시 본문 1절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자, 마리아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이제 마리아는 무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처럼 무덤 안으로 차마 들어갈 자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녀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때 그녀는요, 특별한 상황을 목격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수의가 놓여있던 자리 양 끝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이제 발치에,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놓여있던 머리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먼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자, 이 말은요, 아주 부드러운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자,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때 마리아의 뒤에서 어떤 인기척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앞에 있던 천사들이 뒤를 보라는 뭔가 신호를 준 것 같습니다. 자, 순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 그때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며 이렇게 서 계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마저도 몰라봅니다. 아니,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이전과는 다른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금방 알아보지 못하는 사태들이 속출합니다. 자, 그 예로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제 알아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요,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이 불연속성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자, 뒤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하죠? 동산지기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동산을 관리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오해를 했던 거죠. 자, 이걸 보면 아마 예수님의 모습이 마리아의 눈에는 영광스럽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아직 날이 밝지 않아서 그분의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아직도 그녀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 설마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다 작용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 누구를 찾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시겠죠. 네가 찾는 예수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합니다. 자, 여기 동산이란 표현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 또 한번 나오는데요. 자, 여기 동산은 어떤 동산이었죠? 이쯤 되면 아셔야 되는데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동산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타락이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었죠. 자, 그 타락의 진정한 회복이 이 동산지기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마리아는요, 이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부르죠? 주여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주는요,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당시 남자들에 대한 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는 이 동산지기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는 일에 관여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중하게 존칭을 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찾던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답답했던 상황을 뒤집는 사이다 같은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본문 16절인데요. 우리 16절은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라보니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라보니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이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생님은요, 단순히 우리가 잘 아는 랍비 정도의 호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에게 쓰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자, 이 호칭은요, 기도할 때 그 당시 하나님께 사용하던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번역하면 나의 영혼의 스승이요, 또 내 생명의 스승이요, 나의 주인과 같은 스승이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뒤에 나오는 도마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이후에 찾아가시죠. 자, 그때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너의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진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마리아의 라보니라는 고백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대하는 마리아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갑자기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앞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의 비유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비유이죠?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던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함께 가정에서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오늘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 그 이름,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녀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선명히 알아들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라보니,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찾았던 것은 죽은 시신이었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찾음으로 시작되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눈이 열리고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로 무리 가운데 묻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인격 대 인격의 만남,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만남은 주님께서 우리 개인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심으로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귓가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눈이 열리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에게도 이 내적 부르심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 일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는 참된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양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오늘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요, 자, 마리아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십니다. 자, 이 말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지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님이, 다 끝났다 생각한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생생하게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마리아가 그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을 만져도 보고 예수님을 껴안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주님은요,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왜일까요? 자, 먼저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말은 물리적인 터치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뒤에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때 손가락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었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말은 예수님의 몸을 만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 붙들지 말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단순히 만지지 말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잡고 있지 말라, 지속적으로 붙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붙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 예수님을 자신의 눈앞에서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인데요. 자,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쫓아다니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2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곧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곧
승천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승천하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요, 성령을 통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주님은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인데요.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자,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늘 함께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늘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잠을 주무실 때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에 잠깐 가시는 동안에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 영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27절 하반절인데요. 자,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자, 여기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내 형제. 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일까요? 자, 아니죠. 자, 여기 형제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앞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아들이라. 자, 육신의 가족을 정리하시고 대신에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가족, 믿음의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제는 내 형제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사도 요한에게 먼저 가는 것이 더 급한 일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 그는 믿었지만 아직 확신에 찬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그런 요한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가는 것보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는 것이 더욱 급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가는 것이 아주 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섬기고 사랑했던. 자, 그런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지금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선 베드로에게 먼저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는 것보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는 것이 더 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도마에게 가시는 것이 더 급한 일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는 것이 더욱 급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제자들을 제쳐두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필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여러분, 그녀가 누구였죠? 그녀는 이전에 7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녀는 이 순간 세상에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그녀에 대해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그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합니다. 창녀였을 것이다, 큰 죄인이었을 것이다, 남편이 없었을 것이다, 확인할 수 없는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그녀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남달리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그녀는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살펴봤듯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최후까지 십자가 곁에 남아있던 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시면, 61절에 보시면 그녀는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벽에도 아직 어두울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아쉬운데요, 바로 대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대라는 접속사는요, 그러나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은 그러나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앞서 10절에서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빈 무덤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녀는 돌아갈 집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갈 곳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물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식할 곳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지금 이 시간 그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세상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온통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빼앗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녀의 눈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녀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12절은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광경입니다. 마리아가요, 무덤 안에서 본 것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보면서도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천사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놀라서 자빠집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요, 천사의 존재를 보게 되자 4절에 보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똑같은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기는커녕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천사들의 질문에 아무렇지 않게 대답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마리아의 눈에는요, 천사도 뭐고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천사도 뭐고 하나도 지금 눈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라고 해도 그녀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머릿속에서는 온통 사라진 예수님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신이 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신다면 이 세상에 하찮은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호소력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했습니다. 동산지기로 착각했던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하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알려주면 자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만일 시체를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여인 혼자서 그 무거운 남자의 시체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지금 그녀는 시체 따위의 무게를 계산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에 지금 미쳐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그녀는 7 귀신에 의해 미친 상태로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미쳐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주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과 소망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의 불만큼은 다 잃어버릴 찐전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 주님에 대한 사랑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자, 그래서 아더 핑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셔야 했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로 하여금 더 이상 울게 하실 수 없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녀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 마리아에게 먼저 가셔야만 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찾아가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개인적인 추론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자,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겐 복음이 먼저입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자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을 리 있겠습니까? 그녀는 귀신에 붙들려 오히려 평생을 예수님을 저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녀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녀를 찾아간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십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불신앙에 빠져있는 그녀를 구원해 내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그녀를 찾아가 추적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막달라 마리아와 결코 다른 자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 전에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귀신 들린 자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신의 지배 아래 있던 자입니다. 마귀에 붙들려 마귀의 종으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붙들려 살아있던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해이와 불신앙에 빠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어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살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침체를 겪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주님의 복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찾아가 그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모든 것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주님이 아니면 세상의 어느 것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없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주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속 깊은 갈망이 있다면 말입니다.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면 말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보다 주님 만나기를 그리워하며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요, 코로나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분명 힘든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더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느냐일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서 있는 설교자는 없지만, 비록 찬양의 소리가 내 앞에서 선명하게 바로 들리지는 않지만, 비록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가 내 옆에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만을 만나면 된다는 갈급한 심령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비록 세상에 큰 근심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어 그분을 찾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화면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또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주님이 코로나를 지내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서 나를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니?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 사랑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는 사랑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사랑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필요로 하는 사랑 말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결코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더 이상 울게 하실 수 없으셨던 주님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누구보다 가장 먼저 찾아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영혼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코로나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생활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코로나만의 종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날마다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식어지고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 꼭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비대면의 시기를 지내지만 주님과는 날마다 대면하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